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0절에 보면 자기 새 집에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은 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렌트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그 경제적인 능력 배경 이가운 전도 운동하고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31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 성경 원문 번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번역이 조금 달라서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예전 성경이 훨씬 더 번역에 더 가깝습니다. 뭐냐면 아무도 복음을 막은 자가 없다라고 하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론에 조금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오직 해야 될 이유는 이것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직을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모르니 이것을 오직하지 못한다는 말도 맞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이러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니면 복음 붙잡고 응답받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을 알게 되면 내 인생 전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이 복음 안에서 나옵니다. 복음을 알았더니 예전에 실패했다, 상처였다, 문제다, 갈등이다라고 붙잡혀 있는 것들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현실에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게 진짜 보여집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미래에 대해 염려가 정말 1도 없어집니다.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안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완전하게 아는 것도 아니겠죠. 조금 복음을 알았는데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혹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신앙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는 있겠죠. 근데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케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살 때는 뭘 하고 있죠. 언제 내가 10년 뒤에는 20년 뒤에 내 집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1도 없어요. 저는 일평생 집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하고 어느 선교, 그런 것도 스케줄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실 것이고,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이끄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복음이 왜 모든 것이냐, 해답이 그 안에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죄가 뭡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정의를 모르다 보니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을 한번 만나서 일부러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죄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죄가 뭡니까? 도둑질한 겁니까? 아니면 돈을 횡령한 겁니까? 사기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죄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죄가 뭐냐? 이랬더니 너무 명확한 답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뭐라고 답을 했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봤었을 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있죠.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가 친구 연필을 훔쳤어. 그건 죄냐? 죄가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거는 훔친 겁니다. 그냥 훔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초동부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게 렘넌트가 정말 그걸 알고 고백했다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죄의 싹슨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이 죄 안에 하나님을 떠난 거 안에 모든 문제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죄는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단어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맞아요. 그죠? 그러면 내한테 인간관계 갈등이 왔다. 인간관계 갈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죠? 내년에 우리가 조금 훈련도 하고 찾아야 되겠지만 복음은 문제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작년에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답을 주실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 그거 문제 아니야. 그 문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문제 아니야. 이 말씀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는 계속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나한테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게 하려면이라. 그러면 모든 답을 복음에서 찾으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직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어디서 원인을 찾는지 아세요? 자꾸 다른 데 원인을 찾습니다. 여기를 가보면 될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까라고 헤맵니다. 근데 조금 되는 것 같거든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진짜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는 여러분의 하고 있는 업이 있죠. 학업, 직업, 산업, 이 모든 것에 대한 지혜가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쌀 장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셉이 그때 쌀 장사를 했었을 때의 어떤 인턴십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바로왕이 요셉을 봤을 때 했던 말입니다.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겁니다. 많은 종교단체 그리고 모든 이런 사상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알고 오직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 내 산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누구냐? 정산도 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4차 산업을 애들을 가르치면서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선순환. 큰 아이클럽 중심에 선순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교육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산도 교리하고 딱 일치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 없고 네가 하나님 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영화, 뉴에이지 이런 문학들 보십시오. 절대 자기가 뉴에이지 단체라는 거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게 묻어나옵니다. 그게 묻어나온다니까요. 노래도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영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그게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상들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했던 랩런트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내 현실이 다른 불신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레슨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현실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 돈 많이 든다 그거 라고. 그런데 그거는 현실이 인도받는 거고요.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내가 이 길이 하나님께 계획하신 길이 맞다라면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현실은 돈이 없다, 레슨할 게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라. 뭐냐? 하나님이 너 레슨 선생님이 되고 하나님이 너 지도자가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전도할 사람으로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흔한 누가 와라, 다락방 같이 하자. 그 흔한 팀 사역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너 때를 끌고 와 보라 하면서 어디를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전도자를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이 뭔지, 팀 사역이 뭔지, 캠프가 뭔지 이거를 옆에서 제가 성격이 좀 적극적이면 저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일부 찾아가서 본다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래서요. 현장을 많이 봐야 된대요. 저 그거 이해하거든요. 근데 저는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인맥이 없는 겁니다. 워낙 소심하니까. 근데 그때 전 생각을 좀 바꿨어요. 어떤 생각을 바꿨냐? 하나님의 역사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된다. 그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 그러대요? 뭐 훈련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돼? 어디서 받아야 돼?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신학교에서. 예, 맞습니다. 받으면 좋겠지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훈련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꾼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되는데 왜 지역에서 언약 붙잡은 교회가 안 됩니까? 만일이 그렇다면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임마누엘 부산교회 시계 전도라고 얘기를 해야지. 성경적이란 말은 어느 지역, 어느 성별, 어느 것과 상관없이 되어져야 그걸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똑같이 임하는 걸 보고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역과 교회는 안 되고 어디를 가야지 된다면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의 그 하나님 응답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업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에 내가 복음 속에서 내가 해답을 찾아야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보는 거 틀렸다고요.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사역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될 위치고요. 그런데 반대로 혹시 누가 나를 도와주려나, 혹시 교회에서 누가 나를 안 챙겨주나 라고 본다면 틀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도움을 받아야죠. 근데 도움을 쳐다보고 있다? 틀린 겁니다. 전도자가 올바르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경자함덕 주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전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냐라고 쳐다보고 있다면 틀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많은 지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게. 그런데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 이 부분의 모든 주인과 모든 해답과 모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필요한 만남, 필요한 도움, 여러 가지를 붙이시는 거지. 맞지요? 나는 뭘 해야 될까 하면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자꾸 어디 방법을 찾는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 불신앙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국가가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감춰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현장에서 예비 놓고 우리를 불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정말 이게 맞다면 이걸 가진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전도자가 전도자가 조금 결론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결론을 확인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전도자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내 삶의 여정을 인도받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정체성이 뭡니까? 성경 인물들 가지고 우리 확인을 조금씩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교환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실 거니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 요셉 얘기가 신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실존 인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 아시니까 언약의 인생 속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총리했다고 무조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다 성공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언약을 빼고 보면 요셉은 가정이 깨진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언약으로 보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경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비하셨던 거지 이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의 삶입니다. 언약을 빼고 보면 요셉만큼 실패자는 없어요. 자, 보십시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요, 어쩌면 실패자입니다.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 남자의 2살 이하를 다 죽여라. 왜 하필이면 그때 태어납니까? 지질이 운도 없지. 겨우 살아서 가서 왕궁에서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왜 거기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까? 그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일에 가장 중요했던 지도자 인물을 하나를 꽂으라면 누가 봐도 모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세 인생에 언약이라는 걸 빼버리면 모세는 정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응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못 받버리면.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된 것만 확실하거든요. 성경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의 장가를 들었더니 그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레위인은 언약을 전달하는 지파였거든요. 그러면 언약 전달을 하고 요괴 배색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했던 기간이 약 80년입니다. 그럼 80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요, 노인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모세도 똑같아요. 언약을 빼버리면, 혹시 우리 삶에 언약을 빼버리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하는 모든 사회가 헛된 것이요. 맞잖아요. 정말 복음이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실패한 삶을 산 겁니다.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를 지내오면서 어찌면 가장 젊고 혈기왕성할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제가, 그잖아요. 어쩌면 사실이 아닌 걸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언약을 빼버리면 우리 삶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언약이라는 걸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실과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 남았고 나는 죽게 되었으니 죽는 것이 가합니다. 어쩌면 사실대로 본 게 맞아요. 맞죠? 어쩌면 우리 삶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언약을 보니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죠?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본 건 뭐죠?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이 현장에서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참 그래도 감사할 일이죠. 엘리사가 그게 손을 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쓸게 이래 하지 마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쓸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 말 다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될 거야 너로는. 얼마나 좌절입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언약 분명히 갖고 계시겠죠. 하나님 진짜 나에게 산업의 증거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다 칩시다. 아니 안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에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붙잡는 게 후대 언약입니다. 언약을 빼버리면 엘리야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만큼. 그죠? 자, 또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감옥을 갔는데 동료들에게도 버림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 최고의 전도자,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노인 바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는 내가 전제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다 부어지고 떠나갈 기약이 다가왔도다. 그럼 이 전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양을 불을 태우면 그냥 불 태운다고 불 태워지나요? 그러니까 태워지지 않거든요. 그럼 불이 타기 위해서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걸 보고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 인생을 이제 다 쏟아붓고 이제 나 죽을 때 됐어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의 상황은 어땠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다 떠나가게 돼요. 바울이 감옥에 총 2번 들어가게 됩니다. 1차 투옥 때는 바울이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데 사람을 불러가고 얘기하고 보내고 제자훈련에서 보내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때 쓰는 이 2차 투옥 때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불구경을 합니다. 민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기독교인들한테 돌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한테까지도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참 신기한 게 바울이 항상 감옥에 있을 때마다 함께 있었던 동역자가 있거든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배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바울 이전에 순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아끼고 어쩌면 의지했던 제자들은 빨리 죽어버리고 노인이 됐는데 수많은 제자들은 다 배신해서 도망가고 누가 딱 혼자 남아요. 그 뭡니까? 누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는 속히로 내게로 와라. 외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도자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웃깁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줄래? 저가 나한테 유익한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올 때 두루마리로 된 책을 좀 갖다 달라. 이게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또 올 때 코도 좀 나한테 좀 가져다 줘 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 추웠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그러면 백발노인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약 2년 뒤에 바울은 목이 날아가서 죽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어쩌면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걸 빼고 보면 바울만큼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자, 제가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목회 은퇴될 때 됐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저 주변에 다 떠나가고 없어요. 딱 제자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눈을 감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근데 언약이라는 걸 보게 되니 그 제자의 제자가 250년 뒤에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바울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언약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바울은 최고 응답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거지. 복음 붙잡았더니 내 자녀가 잘됐다. 복음 붙잡았더니 교회가 성장했다. 돈이 응답받았다. 기준이 아니라고요. 맞지요? 자, 언약이라는 기준을 보게 되니 전도자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그런 길이 없는 겁니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전도자가 받게 될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뭐였냐? 은혜로 알게 하셨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게 기도를 얘기하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면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 여러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을 보니까 로마 정부가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니까, 자,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아무도 못하는 유일성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선포됐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이 응답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중직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보니까 스데반과 같은 제자들, 또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자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절대 불가능한 곳 속에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누가 일어나게 되냐? 사도행전 9장 4장 1절에서 43절에 바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성경 구절 없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어마어마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전국 곳곳에 이제 깔리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큰 위기가 닥치게 되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얘기는 바울이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러고 난 다음에 오늘 28장 31절에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여정의 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걸림돌이나 막힘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 길이 막혔다, 혹시 나는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은데 길이 막혔다, 그건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지, 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인도 잘 받아야 돼요. 그럼 끝까지 이걸 위해서 내가 도전하는 거냐,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여유 있게 보는 거냐, 그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 팀을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막거든요. 누가 막았지요?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우리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 막으셨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 팀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막았다는 걸. 물론 환상을 본 겁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 2차 전도행이었던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 팀들이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포럼하게 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려는 하나님의 계획인갑다 인정하고 마게도냐를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들어갔던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첫 성에 이르러서 나온 제자가 그 이름도 유명한 루디아 아닙니까? 이 루디아가 바울 역사의 전도 운동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 계속 일이 진행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바울 팀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 데살로니라를 거쳐 아덴을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나눠져 가지고 다른 팀들은 고린도로 가야 되고, 왜냐하면 마게도냐로 방향을 턴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덴에서 사역할 때 왜 하필이면 바울이 거기서 그런 실수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뭘 얘기하냐? 넌 종교성이 많네. 그래서 논쟁만 하다가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 기분이 어떨까요? 터덜 실패했던 바울 사역을 고린도로 갔어요. 왜냐? 팀을 만나야 되니까,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때 고린도 지역에서 또 상처받고 힘 빠져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이 아골라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브리스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버림받고 실패한 산업인, 아덴에서 쓸데없이 돼가지고 전도 실패한 목회자, 실패자와 실패자가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하필이면 그 일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팀을 딱 만나게 됩니다. 바울 팀을, 디모데 실라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성경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딱 되어 있어요. 그 현장을 응답을 보고.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도자는 실패 없어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전도자의 미래입니다. 조금 우리가 멀리 볼 것은 우리가 열매를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는 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없지만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열매는 없을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냉수한 그릇이라서 복음을 위하여 움직인 것에 대한 냉수한 그릇이라서 상을 잃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이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저 정말 압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애들이 막 갑자기 복음 깨달았다고 하고 막 미션홈에서 애들이 막 포럼했더니 막 눈물 나고 그래야 될 건데 애들이 실족하네. 어떤 놈은 교회 안 나오네. 어떤 놈은 교회 싫다고 그러네. 그러면 아마 열매가 없으니까 사역자의 힘이 쫙쫙 빠지게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열매는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열매가 없을지라도.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 자녀를 통해서든 내 지역이든 반드시 어느 분야의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간증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제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이 저를 살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은 제가 어릴 때부터 바라보고 자랐어요. 제가 한번 교회를 떠나게 됐던 모습이 제 어머니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저분이 저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갈등이었어요. 저는 얼마만큼 이분이 신실했냐면 저 진짜 어릴 때 가난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성경책에는 항상 빳빳한 지폐가 있었어요. 1,000원짜리도 5,000원짜리도. 어머니가 헌금을요 대충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내고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항상 막 구겨졌다 새 돈을 받고 가. 막 새 돈이 더 흔드는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중심 갖고 하셨어요. 아니 집에 자녀들은 굶어도 헌금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아니 어릴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입원해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입원해 있어요. 집은 개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얼굴 화끈거릴 만큼 그런데요. 제가 너무 그게 분노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어딨냐고. 제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몹쓸 짓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랩런트 얻기를 바라면서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싹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를 보니.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 승리지를 던져요. 하나님 어딨냐고. 제가 그게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됩니다. 아마 어머니 진짜 마음 많이 아프셨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퇴직금을 미리 받아 쓰게 됩니다. 왜냐면 살아계시는 시부모님 집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못 채워놓고 은퇴를 하게 되면 노후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이걸 메꿔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장품 판매 산업을 하십니다. 주변에서 욕을 많이 했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군사정부 영향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장교 부인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화장품 판매한다나. 제 어린 제가 그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속사정도 모르고. 그러다가 경계에 깔리고. 아니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 집이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 인생을 다 쏟아본 집이잖아요. 그 집이 정말 가치가 없이 돼버렸어요. 다 날아가. 일평생 돈 쏟아본 게 빈털터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더래요. 충분히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포럼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그 이상의 응답을 주지 않았냐? 어쩌면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집이 2배, 3배 떼가지고 경제 축복받았다. 이러면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 집이 날아갔어요. 저도 어른이 되니까 알죠. 우리 집안일인가 알 거 아닙니까? 진짜 수중에 들어온 돈이 없어. 오히려 돈이 더 나갔어요. 부실공사에 뭐해?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질문했답니다. 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때 어머니가 저 머릿속에 제가 떠오르더래요. 제가.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건강도 안 좋고 가진 것 없는 정말 부족한 요정이지만 이렇게 부족한 요정 밑에 복음 전하는 아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세요. 전도하는 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응답이 없는데, 나는 열매가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헛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도에 대하여 우리 전도자가 업적을 하나님 세우시게 할 겁니다. 하지만 업적이 없어도 제자는 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없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가정, 전도자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아니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주변에 그거 많이 봤어요. 특히 목회자 자녀들, PK들이 타락하는 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저 이렇게 말하는 애도 봤어요. 나는 아빠를 죽이고 싶다고. 목사님 아들이에요. 합수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에 PK 수련회를 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시작은 그거였어요. PK들이 막 무너지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PK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PK들 속에 제자들 많이 세워놨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미래입니다.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부족한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전도자들의 삶을 여정을 보면요, 언약을 빼버리면 실패한 삶이 돼버립니다. 맞죠? 그죠? 근데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뭐 교회가 뭐 이리 문제가 많냐? 어떻게 뭐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복음 가진 중직자 저 수준밖에 안 되냐? 막 불신자도 저렇게 안 하겠다. 예, 이해는 합니다만은 틀린 얘기입니다. 나는 왜 잘 안 되지? 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전도자 여인중에 언약이라는 걸 빼면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 언약을 내가 기억하사.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 너와 함께하여. 또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내 환경을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언약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실 언약에 집중하십시오. 언약을 내가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에 대한 계획이 뭔가라는 것을 잡으십시오. 맞죠? 이번에 우리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리 서현덕, 강은영 결혼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집안 사정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냥 뭐 아는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기로 결혼식이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결혼 때 세레머니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실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례를 담당하셨던 그 교수님이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갑자기 너무 부담돼서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릴 겁니다. 혹시 그 목사님이 거절하신다면 목사님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거절 안 하실 거라고. 나는 가서 기도하면서 옆에 있을 테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가 보니. 맞죠?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요? 언약을 돌아가십시오. 자녀가 문제가 올 때마다 내 자녀를 주셨을 때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조금 오늘 제가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에 태영아부는 이제 결혼을 막 해서 아기를 낳았거나 낳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우리 젊은 부부들을 태영아로 묶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겠냐? 내 자녀를 향한 언약이 뭔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럼 분명히 자녀 키울 때마다 문제 올 겁니다. 갈등 올 겁니다. 뭐 이런 새끼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 들고, 예, 그럴 겁니다. 그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 필요하다면 뭡니까? 결혼 예비학교 이런 것도 필요해요. 뭐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좋아서 그것과 결혼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간이라도 3년 뒤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머리 나쁘면 4년 갈 수 있습니다. 3년 안 갑니다. 네. 그거 믿고 했다가 실망했니 변했니 이러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자. 아니 목사님 나는 진짜 그런 언약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언약을 잡으라고 주시 현장이지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현실과 내 현장에서 충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충돌할 때. 이해 충돌이 딱 생길 때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단이고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럴 때가 진짜 올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내 현실이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거의 99%가 언약이 아니라 내 현실을 딱 붙잡거든요. 이때 죽으면 죽으리다 딱 나와야 돼요. 맞죠?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경제적인 압박이 와요. 문제가 와요.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 아니요. 선교하면 하나님 경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재부들이 증인이시죠. 교회에 뭡니까? 임대료가 뭐예요? 교인들끼리 밥 먹기도 어렵게 경제적이 어려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 한 번도 선교를 놓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경제가 어려워서 담임 목사 사례를 못 줘도 선교비는 끊지만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 증인 아닙니까? 맞죠? 현실이 부딪힐 때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다 이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 건축 자금이 너무 압박이 오다 보니 이제부터 렘넌트를 위한 선교사님을 위한 모든 경제를 다 끊고 교회 건축에 올인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를 포기하십시오. 안 지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현실, 문제, 이 상황이 접해지게 되면 내 현실을 붙잡아요. 또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하는지 압니까? 현실의 상황에 맞게 언약을 거기에다 싹 적용을 시켜요. 나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바울이 어쩔 때는 핍박에서 도망을 가고요.
어쩔 때는 돌에 맞았고 죽다 살았는데 또 들어갑니다. 왜 바울이 이중인격을 합니까? 그때그때 다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죽을 때는 죽으러 들어갑니다. 근데 제자를 세워야 돼서 가야 될 거면 도망갑니다. 그게 기준이었거든요. 복음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방 민족들과 절대 타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찾아내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진 우리에게 정체성은 뭐냐면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진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못 남길 수는 있습니다. 제자는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이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 후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전도자의 결론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 모든 것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믿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먼저 전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태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사오니 우리의 맡은 현장 안에 있는 모든 응답, 해답, 방향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서 다 나와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